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어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 주어진 장소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회이고 선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로 여겨 마음과 평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나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나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나가 어땠습니까? 요나가 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멀리 멀리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일었을 때 그의 태도를 성경은 눈을 감고 있었다 말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요청을 이행하고 싶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성경이 잘 나타내 주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 생각에 자신을 물에 던지라까지 했던 그 요나였던 것입니다. 죽도록 그가 싫어했던 것, 아수르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의 날을 그가 전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도 말씀했지만 니느웨의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심하여서 이제 그냥 그대로 나누면 그들 스스로 이 망가질 대로 망가질 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호와의 심판을 말씀하면서 회개의 선포를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요나가 못마땅해서 그래서 그가 도망친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주권은 이미 주어진 말씀입니다. 니느웨를 향하여 요나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 결국에는 이 요나에게 주어진 말씀 가운데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살아가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존재를 결국에는 알리고 하나님의 신을 신뢰하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자로 요나는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에 온전한 그 순복이 되지 않는 그 요나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의 이름으로 이행시도 우리 나눴었습니다. 요나가 나이다라는 그 이행시도 우리가 나눴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요나서를 마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아서 너희들이 이것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신실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가 무척이나 신뢰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였을 것입니다. 요나도 분명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며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얼굴을 마주했다는 것은 굉장히 신실하다는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딱 하나 요나 자신에게 걸리는 말씀이 요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요나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정말 이것만은 하고 싶지 않은 그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을 신뢰하냐고 이렇게 물으시면 아마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철석같이 아멘 할렐루야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질문한다면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주어진 말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다고 여기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주어진 말씀을 봤을 때 어떤 말씀은 요나나 저와 여러분이나 동일한 그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 저도 부끄럽지만 목사이지만 왼수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를 생각할 때 이 요나의 말씀이 많이 생각납니다. 왼수 같은 그 존재에게 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란대 라고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요나처럼 이렇게 갈등의 시간을 아마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왼수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 얼굴도 보기 싫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보기도 싫은데 그런데 그 왼수한테 가서 잘 살 수 있는 왼수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 아마 하고 싶지 않을 것이 보통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마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을 향한 그 적대의 마음 그것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 역사에서 그 대상조차도 구원의 대상임을 마음에 품으라라고 지금 요나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에서 내가 선호하지 않아도,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나와 성향이 다르더라도, 추구하는 바가 달라도 그 존재, 옆에 있는 그 존재, 그 왼수 같은 존재도 이 땅에 무엇을 하며 살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 그리고 그 대상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생각하라. 요나서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그 대상을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너의 입맛에 맞춰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지금 세상 만방에 지금 요나서가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다시 한번 그래서 요나에게 주어집니다. 멀리 도망갔던 자를 하나님께서 전 죽기까지 싫다고 했던 바다에 던져졌던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삼켜서 육지에 토해내서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버전으로 보면 니느웨는 통과하는 데만 걸어서 3일이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가서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야 이제 가서 좀 잘 전해봐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에 요나가 전합니다.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그가 선포했던 것입니다. 니느웨가 엄청 큰 도시였습니다. 3일을 통과해야 그 성읍을 다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거리라고, 그 면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첫날에 그가 들어가서 첫날에 선포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그가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회개를 원하는 외침이었는지 의심이 될 그의 말이었습니다. 보통의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꼭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꼭 나타나는데 요나서에만 이렇게 또 이렇게 언급하지 않는, 또 어떻게 보면 특이한 그 선포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한 문장의 전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5절을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라고, 모든 그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또 6절부터 9절에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그들의 태도, 행동들을 말씀합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이방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멸망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라고, 그들의 잘못된 죄악을 이 하나님의 섭리로 깨달아서 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전한 말, 거기에 하나님의 단어가 담겨있지 않고 회개하란 말이 담겨있지 않지만 요나가 전한 말을 계기로 그들이 이렇게 행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런 니느웨 사람들의 태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고,
원래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되었다고 했었던 1장 그 2절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의 요나를 가서 재앙을 내리겠다는 그 말만으로도 이 일들이 벌어지는 돌이킴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돌이킴을 몸소 삶으로써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 것을 그들이 지금 받아들인 것입니다. 분명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했는데, 어떤 말을 듣고 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만을 듣고도 그들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 뭐라는 것입니까?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적이라고, 기적의 기준의 아주 하나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돌이키는 것, 회개,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내가 동의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안은 선물이라고, 주어지는 것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 기적은 딱 이거 하나뿐이라고, 표적, 요나의 때에 일어난 일,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그들이 돌이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전한 말로 이들이 설득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돌이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예수님의 말을 근거 또 이유가 되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냥 이성으로도 생각해도 이 말로는 회개하기는 어려운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담겨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섭리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지금 요나가 그냥 가서 그 말만 전했음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때가 되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이것이 하나님 구원의 역사, 돌이킴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능력이 요나의 그 한 문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추측해 보건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 상상을 좀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추측해 보건대 히브리 사람이 그곳에 가는 것, 지금 요나가 히브리 사람인데 그곳에 가는 것, 그 자체로 그들에게 경각심을 깨우쳐 주는 일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가 거기에 가는 것만으로도 벌써 그들에게는 그들 마음에 벌써 사인이라는 그 마음의 찔림이 있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저 히브리 사람이 여기 와서 저렇게 얘기한다고? 그럴 이유가 없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다를까 무역을 통해서 그 당시에도 많이 왔다 갔다 왕래를 많이 했는데, 뭐 지금처럼 나라의 국경이 분명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녔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아마 이 아수르에도 왔다 갔다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야훼의 신에서 대해서 전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 때 그 남방 여인이 그 손수 찾아오는 일들처럼 동일하게 이 아수르의 땅에도 아마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오랜 지난 그 요나의 때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이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나라는 히브리 사람이 그곳 니느웨에 온 것 자체로 그들이 놀랐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아마 다녀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상상력을 뒤로 하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어도 제발 회개하라, 얘들아 제발 돌이켜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그들이 철저히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벌써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의 말과 설득력으로 지혜의 말로 되어지는 일이 아님을 요나서가 분명하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보여줄 표적이라는 것, 사람이 가능하지 않는 영역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것, 유일하게 그거 하나이다. 그 표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겠다는 그 표적이 바로 오늘 요나서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돌이킴의 작업, 인간이 동의를 하지만 그 전에 그 밑작업, 그렇게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것,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그래서 구원하겠다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특별한 것을 전한 것이 없는데 그가 거기에 존재한 것만으로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말씀을 그곳에 가서 그냥 선포하라 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니 결국에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돌이킨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것이 가능한 영역이다라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요나서가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설득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기로 했기에 여러분들이 또 설득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로 논리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설득을 당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근거로 여러분들이 배워감을 통해서 확인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란 것, 오늘 니느웨 사람들이 믿게 된 것, 또 여러분들이 믿게 된 것,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그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3장 철저히 그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모든 세상 가운데 지금 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열심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논리가 적용되지 않고 사람의 머리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로 그렇게 표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로 오늘 3장 요나가 니느웨에 간 상황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는 것, 그 구원의 영역은 분명 하나님의 영역임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기적, 표적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때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적을 이렇게 바랍니다. 나의 살림살이가 기적처럼 이렇게 나아지길, 또 어쩌면 나의 건강이 기적처럼 나아지길, 그것을 원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거 해보라고 예수께 요구했다가 대판 이렇게 혼나는 거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혼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혼내시고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표적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 이 구원의 역사가 유일한 기적,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 뒤에 따라오는 어떤 결과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회복이 있을 수 있고 또 소유의 넉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과 물질의 소유의 이 변화가 곧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초점, 표적의 초점은 무엇에 선제적으로 있는가? 아니, 선제적이 아니라 무엇이 전부인가?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경험했듯이 돌이켰다는 것,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전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표적이라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성경은 이게 표적이라고, 신약의 그 유일한 표적을 이것이라고 정의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삶에서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날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 있다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날마다 고생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위한 그의 삶의 성찰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죄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 고생입니까? 죄에서 멀어지는 것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날마다 어떤 내가 주인 된 것을 못 박는 것, 내가 왕이 되어진 것 못 박는 것, 그것은 고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이 예수가 주인 되어진 것, 기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킴, 이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 참 신실한 자였습니다. 얼굴을 대면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딱 하나 걸리는 것,
그것 때문에 그의 삶이 이렇게 요동쳤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의 삶에 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존재를 구원의 역사,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와 이렇게 연관 지으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관 지으시려고 개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우리의 순간순간에서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이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관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표적이 나타나길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표적과 관계된 일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살면 그것이 성경대로의 삶이고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임을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그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과 연관지어서 그 구원의 역사에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함, 이 말씀의 충만함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마주하게 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규정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테두리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규정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안에서 이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요나서의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울림이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대상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그것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깊게 돌아보면서 말씀을 곱씹으면서 그 대상들과 원만한 관계 또 하나님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는 제목, 우리 전도를 위해서 현장 전도와 12주 열린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품은 그 대상들을 향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환우와 또 환우 가족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각자의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있을 텐데 그것과 또 더불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 구원의 대상으로 표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감동이 되어져서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여기 모인 무리 되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